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성찬주일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기억하면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맸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시간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한 가운데 우리 주인 되어주셨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삶을 온전히 주인께 맡겨드리고 주인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사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생활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을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실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고 국력이 하나로 화합하여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난국을 잘 극복하여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계획 가운데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매일같이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사명 감당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씀 주실 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사 삶의 도전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하나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로서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의 섬김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언제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의 섬김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 옛날에 드라마 해품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려다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풀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있던 병도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아니면 문제가 없는 분인데 교회 나와서 문제가 생기고, 질병도 없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질병이 생긴다면 아마 컴플레인 할 것 같아요. 거짓말장이라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고 전도하는 사람도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통계가 만약에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통계가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 겁니다. 통계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병 치료받는다라는 통계가 있다면,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라는 통계가 있다면 전도하지 않더라도 교회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가끔 예화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 복 받은 사람 예화를 들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예수를 잘 못 섬기는 사람 중에서 저주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화로 들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예화 속에서 우리들도 그냥 저렇게 믿으면 복 받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예화가 누구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후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18세기 인물 2명을 뽑았어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이었고, 한 사람은 술집을 경영했던, 뉴욕시에서 술집을 경영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들 5대 손까지 다 조사했어요.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고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스 주크는 집을 그저 여관 취급했어요. 가정교육 없었어요. 독서하지도 않았어요. 돈이 최고였고 가정은 그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늘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줬고, 부부간의 금술도 좋았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손들 5대 손까지 몇 명이었느냐?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1명 나왔고요, 국회의원이 100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맥스 주크 5대 손은요 더 많아요. 1062명인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1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만 보면은 예수 잘 믿어서 우리들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요.
우리는 절대 맥스 주크처럼 저렇게 돈만 밝히다가 저렇게 가정이 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 이 예화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특정 사례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을 샘플로 뽑아내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냈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 복받은 사람 뽑아낸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주받은 사람을 특정 사례로 뽑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 따라가면 다 복받습니까? 누구는 40일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누구는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특정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 공식화시키는 것은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따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어갖고 눈에다가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편향된 샘플링이에요. 편향된 샘플링.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가정이 망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나 부자가 많은데요, 예수를 안 믿어도 가정이 정말로 잘 되는,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샘플은 뽑지도 않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뽑은 샘플이란 말입니다. 그럼 편협한 샘플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잘못된 성공 기준입니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은요, 사자 붙은 사람이 많아요. 변호사, 판사, 목사. 이걸 미국에서는 화이트 칼라라고 합니다. 화이트 칼라. 성공한 기준을 뭐 사자들만 성공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블루 칼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3D 직종이라 그러죠. difficult, dangerous, 그 다음에 dirty. D자 들어가는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종은 그럼 실패한 직종입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세상의 직업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직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성공한 직종이 따로 있고 실패한 직종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성공 기준이고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 물질적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말해도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겁니까? 집에서 예배 혼자서 몰래 드려서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동안 잘못 오해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서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길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데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35장 36장에는요 무슨 이야기부터 하고 있느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 그 족보를 보면은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단 5절만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요. 간단명료하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살인자가 있었어요. 시몬, 레위.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는데 그녀는요 겁탈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야곱의 자녀 중에 며느리와 상관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는 5절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지저분한 족보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말하고 5절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는 어떤 줄 아십니까?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36장 전체를 에서의 족보 이야기합니다. 왜? 자랑할 게 많아요.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지도 않았고, 에서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처럼 서로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형제 우애도 좋았고, 그들은 세일 땅에 가서 그 산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가지고 족장이 되고 왕이 된 사람이 많아요. 족보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칭찬할 게 많아요. 특별히 야곱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애굽에 가지 않을 정도로 모아놓은 게 많았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야곱의 족보 이야기,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37장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만 사랑했거든요. 에서를 사랑 안 하고 야곱만 사랑하니까 야곱은요 자기도 사랑할 대상을 찾은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10수년 만에 처음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색동저고리를 입힌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좋은 옷을 입힌 게 아니라 형들의 감독자로 세운 겁니다.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것을 형들을 보고 혹시라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와서 일러라,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믿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불붙은 데다가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요셉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느냐면요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을요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봐봐, 나 이런 꿈 꿨어. 철딱서니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형들이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꿔요. 그 꿈은 뭐냐? 하늘의 해, 하늘의 달, 그리고 하늘의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다른 어머니를 의미하고 11별들은 요셉의 형들,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자랑하듯이 또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형들 앞에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속에 심중에 간직했대요.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요셉을 결국에 미디안 노예 상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꿈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정말로 형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런 감정이 있어서 형들보다 내가 높아져야지 하는 무의식이 꿈으로 드러난 것이 꿈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꾸는 꿈은요, 무의식이 드러나는 거래요.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정말로 형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요셉은요, 발톱을 숨기고 있어야죠. 들키면은 안 되잖아요. 형들보다 높아지기 전까지는 발톱을 감추고 있었어야죠. 꿈을 꿨더라도 말하지 말았어야죠. 높아지려면. 그런데 말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이 자랑하고 싶어서 철딱서니 없이 그냥 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받은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는 거라면 저 같으면은 그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셔서 강 목사야, 너 대통령이 될 건데 먼저는 노예 생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은 저는 대통령 안 돼도 좋으니까 노예 생활 안 하겠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쉬워요? 아무리 상이 크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받기 싫어요. 알고는 받기 싫어요. 현재의 고난은 그 무게가 한 근이라도 지나간 천근보다 무거운 거예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럼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뎌낸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이 꿈 때문에, 이 꿈이 무엇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원한 것도 아니고 무의식 중에 자신이 바랬던 것도 아니라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꾼 꿈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계획이 아니라면, 요셉의 생각의 발상이 아니라면 그럼 여러분 그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잘 돼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11 형제와 대조되는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꿈은 에서라고 하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하는 그런 족보와 야곱의 족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실패하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야곱의 족보와의 대조입니다. 이 꿈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곳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은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 무너진 가정, 야곱의 가정, 내세울 것 없는 가정, 창피한 가정,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혹시 이곳에 내세울 곳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그건 실패예요.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라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성공과 출세로 자꾸 읽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마치 에서 족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잘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실패란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을 기근에서 인도하심이었고, 결국은 야곱의 자손 중에서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약속해 줄게. 그게 고대 근동 계약법입니다. 고대 근동 계약법은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요. 그러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계약자 당사자끼리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끔찍하겠죠. 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니까. 쪼개놓으니까 피가 흐를 거 아니겠어요? 반을 쪼개놨으니까.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요리해서 먹고 계약식이 끝납니다. 근데 그 계약식은 그렇게 끝난 다음이 문제예요. 누군가가 하나가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제 그래서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체 위에 솔기가 내리려고 할 때 워이 쫓다가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왜? 계약을 할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손잡고 지나갔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뭔가 약속해야 될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반 쪼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잠들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요. 타는 햇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때 약속하신 게 뭐냐? 네 자손들은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런데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그때 약속하셨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방인의 땅에 누가 먼저 가서 털을 잡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뭐냐면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이민 올 수 있도록 터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 삼아 버립니다. 그런데 노예들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밤에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한꺼번에 400만 300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시 데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예요.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5년 후면은 나는 우리 사업은 어떻게 돼 있을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무엇이 되든 내 인생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웅덩이에 빠져서 있던지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주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를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형들이 놀리는 말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품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깨닫게 되었고 그 꿈을 품었어요. 알지 못할 때에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형통이란 말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찾아보세요. 오늘 가셔서 형통이란 말이 딱 2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느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등장하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였더라. 그때 한 번 등장하고요, 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요셉이 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전 옥이 형통하였더라. 일부러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는 말을 안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할까 봐. 형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품었기 때문에 늘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늘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총리가 되고 싶어 했던 꿈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이 너무 고생한 것을 보고 그래서 위로 차원으로 형들에게 안 갚으라고, 원수 갚으라고 총리시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로 견뎌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형통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치고 실패와 낙심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해야 돼요.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요. 남들이 깔보지 않도록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요. 내가 노력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했더라도 결국에 눈에 보이는 형통은요,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또 무너져 버려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 단 하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품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꿈을 품게 될 것이고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1년 365일 52주 가운데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근데 매달 첫째 주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형통함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데, 혹시 세속적인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 낙심했다면,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뭔가 더 가져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형통했다 생각하고 오해하고 교만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성하신 나라를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져서 교만할 수 없고 없어서 낙심할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삶 속에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형통한 삶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성만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으로 빛과 소금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떡을 먼저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잔을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고 드실 때에 하나의 떡이나 어떤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열 찬양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각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고난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형통함으로 보여주며 나아갔던 사람이 요셉이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고난의 길을 형통함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자예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한 약속한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둘의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그 꿈을 품어버리겠습니다. 결국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마리아도 묵묵히 갔던, 왜?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이 형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날에 필요한 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통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이 분명히 이 땅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형통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형통이 원수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앞에서 하나님,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꿈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 오늘도 내가 가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1분 1초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흔들림,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꿈, 성경의 가치관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어려운 길이지만, 때때로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닌, 이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 꿈이 아닌,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온 세계를 돌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같은 세임과 능력 주셔서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올려져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형통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찬성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쓰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지금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딱 그 마음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이 갈 걸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갔던 것처럼 너도 가보는 게 어떠냐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선교 기간 동안에 대만의 보위와 만나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요. 이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한마디요. 저희 대만 선교 가요!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가 오늘까지 제주 생명나무 숲에서 진행됩니다. 끝까지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의 밤이 7월 10일 금요일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예수련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강원도 철원 성소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대만 단기 선교가 7월 26일 주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체육선교회 둘레길 탐방이 7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수락산 벽운 계곡에서 있습니다. 사회복지선교회 생필품 판매가 7월 12일과 19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청년부 수련회로 인하여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여의도 미성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주 주일 저녁 비행기로 상해를 가서 목요일까지 상해 순복음교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36명의 우리 장로님 10분과 성도님 36분 함께 가셔서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교인들이 3분의 2가 한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분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심으로 큰 힘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왔느냐, 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상해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우리들도 은혜 받고 오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목요일날 도착하자마자 집에도 못 가고 바로 또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우리 청년들 부흥성회를 하고 왔는데요, 청년들이 지금 80명 넘는 청년들이 제주도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별로 없고 다 거기 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서 얼굴이 막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늘 자존감이 없는 것 같고 부끄럽고 말도 못 걸고 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너무 지금 많이 변화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4부 예배 인도할 때 청년들이요 아멘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아멘도 크게 하는지. 아이들이 변화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어른 성도님들이 신경을 써주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많은 후원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기쁨이 된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를 지금 지원하고 있구나, 어른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굴에 용기가 있고 밝아졌어요. 그래서 회장이 저한테, 청년회장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 할 때 우리가 지원금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상이 갔다 온 성의 그 영상은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구호제 창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눌러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꿈이 있기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